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젊은이들의 비전이 되고요.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귀한 젊은 날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 테스트 통과한 후에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저 북방 끝 아주 변두리 마을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서나 또는 다른 성경을 봐도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 아니면 말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 변방부터 시작해요. 변두리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당신의 고향에서 복음도 전파하고 회당에서 들에서 그분은 어디든 장소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를 찾는데요. 오늘 그 모습을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타이밍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까?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걸 맡길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을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살피면서 무엇이 정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런 조건이 있나 하는 것을 오늘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경을 본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참으로 회당이든 들이든 어디든 집이든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요. 근데 이 전파하는데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처음 구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그래요. 무리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그런데 다 100%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왜요?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율법을 재해석하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동안 하면 안 돼 하는 율법에 꽉 쩔어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눌렸던 그것이 자유해졌고 힘들게 묶였던 포로된 것에서 자유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주로 여자나 아이들, 이런 사람들,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따라다녔어요. 그 무리 속에는 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마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몰려오는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뭐하나 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잘못된 걸 꼬집어내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다 예수님 좋아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 어떻게 하든 책 잡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 심리에 좋은 말씀이야, 야 역시 좋은 말씀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절실하게 이것이 나의 생명이야,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100%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가 있으면 그 속에 제자가 있고요, 요원이 있고요, 그 중에 아주 핵심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그냥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수천 명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어딜 가든지, 그분이 회당 가면 회당, 또 마을 가면 마을, 들 가면 들, 어디든 그분을 쫓아다니며 그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알던 율법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한때는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했어요. 또는 이것을 갖다가 분리하기도 했어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없이, 예표 없이 어느 날 짜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계속 메시아를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1, 2장을 빼고는 계속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시켜 놓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놓고 오신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오셨다 신약이에요. 다시 오실 거야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의 사상 속에, 선민 사상으로 꽉 쩔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획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문제나 고엘 제도나 고르반이나 이런 모든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흐르는 전통 사상이 있는데, 그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안 무시하는 것 같고, 저게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데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따라온 무리들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저 그렇고 그냥 군중에 따른 이런 무리들이 분류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에 배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들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니, 여기에 저는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들러 다니고 집으로 회당으로 다니다가 바닷가에 왔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 같은 말이에요. 지명이 같은데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가만히 보니까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는데 열심히 그물을 털고 깁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을 위해서. 이제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그물을 털고 힘들어하면서 있는 그 배 두 척을 보시고 거기를 다가가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배 그냥 쑥 올라가요. 무례하지 않나요? 남의 배를.
그것도 막 만선이면 올라갈 수도 없어.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어디 올라가요? 비었어요. 빈 거는 예수님이 쓰시기에는 좋지만 당사자 어부에게는 속상한 상태예요. 왜요? 그게 이날만 안 잡혔는지 아니면 지금 3일째 못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단 지금 이 배 주인들은 속상해. 밤새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사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는요, 물고기가 많기로 유명해요. 그냥 던지면 건진다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구역이라고 싸웠던 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야라고 주장하는 일본처럼 서로 갈릴리 호수는 우리 지역이야, 우리 지역이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분쟁을 많이 일으켰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곳에 고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 주로 물고기를 언제 잡냐? 밤에. 왜요? 그물이 지금 같지 않아요. 지금은 정말 가늘어서 진짜 물에 던져놔서 보면 안 보일 만큼 그물이 가늘고 질기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물이 두껍고 엉성했다 해요.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 그물을 던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례껏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게 그냥 보통 상식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더니 배에 쓱 올라서 배를 조금 떼어 그러더니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아니면 강연 뭐든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밤새 고생했는데 지금 피곤해서 빨리 가서 잠을 자든지 뭘 먹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웬 선생이 오더니 배를 그냥 쑥 올라타더니 거기서 강연을 하고 하는데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배를 내어주는 것도 신기하고 그 배를 무례할 정도로 그냥 임의로 쓰는 예수님도 신기하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그냥 무대뽀 덮어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의 배경은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러면 골짜기에 물이 차 있는 거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 물이 차 있어요. 호수가. 근데 이 물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요. 뒤돌아서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이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형도 이용하고 배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자연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은 작게 말해도 이 바람과 호수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방향 때문에 육지를 향하여 부는 바람이 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서 거리를 두고 전파하는데 그 소리가 멀리까지 가니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형을 이용해서 그 베드로의 배를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중에 수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걸 용납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베드로 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용해요. 만남, 시간, 자연, 우리의 환경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 가르치는 일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가르치는데도 덮어놓고 가르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계산도 하고 환경도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달라져요.
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 배에 예수님이 올랐는데 배 주인이 그걸 노를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떠밀려서 어디론가 가면 베드로 배는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멀리 가면 어떻게 그걸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냥 같이 타고 있었으리라 상상해요. 배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하고 계산하에 가르치더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건에 정말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 또는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가 동무들에게 숨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뜬금없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어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물이 엉성하고 굵기 때문에 낮에는 배에 그물을 내리지 않고 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별로. 눈먼 고기나 좀 잡힐까?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인데 잡으려는 거예요. 네, 순서를 볼까요? 가르치시더니 메시지를 주더니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영적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먼저 가르쳤구나. 그리고 가서 금을 내려 너의 생계를 책임져봐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더 멋지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밤새 고생했거든요. 그래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일이 없는데 참 이상해요. 어떻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지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하시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뜬금없이 나타난 선생님이 배를 빌리더니 설교를 하더니 이제 되지도 않는 말을 해요.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있던 물고기도 해가 쫙 나면 위로 올라서 산소를 마실 터인데 잠자던 물고기도 깊은 데로 가래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래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네 하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여기에 숨은 비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 42절이에요. 40절부터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그것도 복음서 시작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해요.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 있어요.
사역하고 있는 중에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이에요.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 뒤에 오실 이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이제 사역이 끝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나는 그분이 올 때까지만 그 길을 예비하는 자야 하는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근데 너무 재밌게도 제가 그걸 상상하다 보니까 와, 예수님이 얼마나 웃음이 막 한박꽃이 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쟤들이 날 볼 거야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재밌는 거예요. 근데 보라 어린 양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저분이야 하는 순간 두 제자가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남동생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안드레가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디 계시나이까? 그리고 사는 곳을 발견하고 거하시는 곳을 발견하고 형한테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던 그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형 가. 하고 막 형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네가 앞으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까지 개명해줘. 초면에. 그렇게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일하는 일터에 베드로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미 동생 안드레 때문에 몇 번 예수님을 만났고 몇 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숨은 비밀인데 요걸 알고 보면 아 베드로가 왜 배를 내줬는지 알게 되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배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는 게 가능해요. 하는 게 이해돼요. 이것을 모르면 이미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하여서 이미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이 본문만 누가복음 본문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죠. 아니 뜬금없이 왜 남의 배에 올라? 뜬금없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 이렇게 되죠. 근데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그런데 안드레는 형하고 달라. 둘째니까. 근데 베드로는 책임질 가족이 있어요. 거기다가 장모까지 모시고 사니 어떻게 생계인 어부를 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짬나면 가서 메시지 듣고 와서 일하고 또 짬나면 가서 메시지 듣고 와서 일하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가 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또 막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정말 나는 어렵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는데 와, 저분이 오셔갖고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하니까 그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을 막 불러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친척이거든요. 갔다가 2배에 실어 가득 만선이 되어요. 이런 현장을 본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고기 못 잡는 것도 기적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낮에 해가 떴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고 2배에 가득 실은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웬 기적?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자기를 불러서 메시아를 만났어. 그거와 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계명하신 그 선생님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찾아와 가르치시더니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전체 그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이런 타이밍이 필요한 거죠. 그 섭리 안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이분의 말 한마디면 물고기가 잡히는데 하나로 부족해. 2개 꽉 채우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니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것은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생업에 정말 실패를 맛보고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찾아와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더니 이제 제자를 삼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제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은 제가 들어야 돼. 이거는 아직도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다른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메시지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100%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게 1번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캐논 잣대예요. 우리를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비춰봐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더라고요. 메시지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그 힘듦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듯이 그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듦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아니 이제가 때야.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게 지금 타이밍이 제자가 되는 타이밍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너가 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 충만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다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때문에. 우리가 소풍 가는 교회에 성도로 한 일원이 되었으면 자기 포지션에서 사명이 있어요. 자기 위치에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제자야 하고 콜링하는 거예요.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요. 계속 쳇바퀴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꿀밤 준다는 거, 알 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맞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소풍 가는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하나 부탁하는 것은 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을 주 말씀 교회로 정했고요. 또 부설로 말씀 성경 학교라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생각하고 조금씩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또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타이밍을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